말보다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륙으로 가야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넣어주신 겁니까? 아님 어두운 곳의 역사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20년 전부터 기도가 되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가 바로 이땜을 위함인지요. 그렇게 시작된 기도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움직임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서서히 든다. 그러나 남편이 결단할 문제이기에 기다렸는데 2023년 5월 2일 드디어 결단하고 행동에 옮긴 것이다. 남편이 그동안 갈등하며 내게 질문한 요지는 이러하다. 첫째, 왜 하필 내륙이냐? 둘째, 그곳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질문한 남편에게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현재로서는 막연하게 알고 있지만 때가 되면 다 알게 되겠지요. 우선 요단강 앞에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강물에 발을 넣었던 것처럼 우리 부부도 순종을 하면 알게 해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셔요? 우리 부부를 만 21년간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먹이시고 입히신 분이시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 해도 당신은 이곳 현장에서 나와 함께 피부로 직접 느낀 당사자이잖아요. 여기서 우리 부부는 믿음을 가져야 되니 갈등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요동치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갈등했던 남편이었는데 마침내 결단을 했다는 말을 내게 들려주니 하나님께서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구나 하게 된다. 맞아, 이제 드디어 말보다는 삶으로 보일 때가 되었구나. 남편이 갈등하고 염려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우리 부부가 이제 적지 아니한 나이에 와 있다. 거기다가 나는 암 4기로 죽음 앞까지 갔다가 왔으니 내 몸도 예전 같지 않다. 남편도 이제는 21년 전 이곳에 왔을 때처럼 몸 놀리기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한다. 그럼에도 아내 되는 나는 내가 85세로 돼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던 갈렙의 고백처럼 우리도 같은 고백으로 순종하자고 하는데 비해 남편은 엄두가 나지 않은 모양이다. 난들 우리가 처한 상황을 모르겠는가?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현실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성경 속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아들 이삭을 낳은 것은 생산할 수 없는 나이에 태어난 것이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마찬가지로
연약한 우리 부부를 이곳에서 영적으로, 물질로, 육체로 죽음을 떠올리는 시간들을 계속 통과시키면서 이제는 애착을 가졌던 이곳을 마음에서 끊어버리게 하시며 다음으로 이동시키시는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 부부는 순종하면 되는 것이다. 물론 어려움이 따를 수 있겠지만 어차피 우리의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는가. 믿음 안에서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보며 내면과 외면을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는 일이 시급하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몫이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이 친히 하실 것을 알기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시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 부부는 충성만 하면 되지 않겠는가. 얼마 전 내가 속한 기도회에서 차세대를 위한 기도를 하는데 할미된 입장에서 차세대에 유난히도 관심이 가며 축복하게 된다. 나에게는 막 20대가 된 손녀를 손들어 6명의 손주가 있다. 그러다 보니 차세대를 향한 내 마음이 남다르다. 지금은 바야흐로 차세대들의 눈이 이 세상이 주는 재미에 꽂혀 있는 때이다. 문득 사사기 18장 30절에 나타난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 떠오른다. 할아버지 모세는 하나님께 율법을 친히 받은 분으로 우상 숭배를 척결했지만 손자 요나단은 우상 숭배의 앞장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나타난 엘리제상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떠오른다. 엘리제상은 하나님께 제사를 두려움으로 드렸다면 홈니와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음을 볼 수 있다. 또 사무엘상 8장 3절에 사무엘 선지자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의 흠모의 대상이었지만 요엘과 아비야는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나는 위의 말씀들을 떠올리며 교훈을 받는다. 이들 민족의 지도자 모세, 엘리제상, 사무엘 선지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의 명문가이다. 그럼에도 그 믿음은 후손들에게 계승되지 못했다. 이 점이 나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시는 말씀으로 인도하니 우리의 손주들의 나이에 있는 차세들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가정에도 목사가 3명이 있다. 남편과 나와 큰아들인데 과연 우리 손주들은 훗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준비되려나 기대와 근심으로 반반이다. 남편은 간혹 나의 염려의 기도를 듣고는 예배 후에 꼭 한마디 한다.
왜 우리 아이들 잘하고 있는데 당신은 세상 근심 혼자 다 짊어지고 가는 사람처럼 왜 그래?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한다. 모세의 손자 요나단 보세요. 엘리 지상의 두 아들을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 두 아들은 어떻고요? 그 아들들 다 패망의 길로 갔다고요. 난 할머니예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알잖아요. 그러니 염려가 될 수밖에요. 이제 당신과 내가 할 일은 말보다는 삶으로 보여주어야 해요. 우리의 가르치는 이러저러한 말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가는 삶을 우리 손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제일로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 길이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 될 것이고 우리 손주들에게 삶으로 보여주는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편도 머리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기는 모습을 보인다. 말보다는 삶으로 이렇게 글을 쉽게 쓸 수 있지만 실전에서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아무래도 우리의 마지막 사명은 다시 한번 하나님만 목 빠지게 올려다보며 눈물로 가는 시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